재밌어. 예. 자, 오늘은 이제 발람의 신탁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러게. 그걸 하게 됩니다. 지난주. 예, 그건 이제 끝나고 드릴게요. 네. 자, 발람의 이제 세 번째 신탁인데 23장 27절부터 24장 13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의 이제 저주 시도가 불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안 되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싶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 그래서 발람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거의 미신적인 사람들 똑같죠. 뭐 날짜 따지고 손 없는다 따지고. 자, 근데 이제 그것은 어디냐면 공통점은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가 보이는 산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월산 꼭대기인데, 근데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광야는 뭐냐면 성경 워낙 광야가 많으니까, 근데 이 광야는 요단 지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요단 동편이잖아요. 동편의 고원지대 1000m, 그리고 이렇게 고원지대가 있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요단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다의 광야로 해서 이렇게 산지로 이어지거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골짜기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구대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시리아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여기 지구대예요. 그러니까 이 폭이 저기는 조금 좁지만 이 폭이에요. 이 폭이 아벨 시딤이 바로 시딤이에요. 이걸 보게 되는 여기 17가지 이 경계인데 여기는 30km가 넘어요. 이건 골짜기가 이제 광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로 있지만 요단 지구대라는 표현이 맞고요. 32km에 달하는 거기에요. 자, 이 부월산 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모압 평지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저주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데 예언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언적인 게 거의 없었다면 축복이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예언적인 게 이제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만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시는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연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합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사슬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발람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건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는 게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내장을 꺼내가지고 이게 실제로 많이 행해졌던 방법이에요. 동서양을 묶는 내장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재면 이게 딱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딱 보고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건 못했고 저주를 할 수 없었죠. 오히려 이제 축복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심을 보고 두 번의 신탁에서는 이 저주의 점술 말씀드렸던 짐승의 내장으로 점을 치는 이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못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아예 포기하고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합니다. 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각 지파를 따라 천막 친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어요. 자, 그 앞에 두 번의 신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앞에는 그냥 말씀을 듣게만 하셨다면 이번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이제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정신이 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존경받는 랍비 람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랍비인데 그가 말한 것처럼 이때만큼은 발람에게 진정한 예언이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장막과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죠? 그들의 거처는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그 백성들은 강가의 동산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 연상되죠.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도 물이 흠뻑 먹고 자라서 풍성함을 맺을 것이라는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건기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짧은 우기에 내리는 비와 이슬로 생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복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더불어서 발람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각이 누구죠? 사울의 통치 때, 그죠? 그때 나오는 아말렉 족속의 왕이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건 이제 발람의 마지막 신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발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소를 이제 예를 드는데 이 들소는 매우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천하의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족의 두 왕을 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적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함이 뭐와 같다?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다. 그래서 자, 이 사자를 이렇게 함부로 건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 예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저주 사역자예요. 그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한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저주하는 자가 받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까. 네. 하다못해 욕을 하면 욕한 그 당사자에게 그 화가 악영향이 오는 건데 이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구체적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유고 동시에 그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도 간접적으로 밝히고 사실 이건 그 의미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자, 발람이 세 번째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자 발락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손뼉을 이 손뼉이 뭐냐면 박수 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뭐 너 같은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당장 꺼지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발락 역시 이 일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이게 꺼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반박을 하죠.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냐. 사신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이 구하지도 않은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람의 마지막 신탁이에요. 24장 14절부터 25절. 자, 그 중에 일부를 24절까지 그냥
읽어보면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알리라 하고 예언하며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서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을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더라.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니 그때 살차가 누구리라. 기띔 에벤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자, 이 발람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예언은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앞에 세 번째 예언이 곧 있게 될 가나안 정복에 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언은 먼 미래,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대한 일인 것이죠. 미래 일에 대한 것. 14절에 이제 후일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뜻이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런 의미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야훼의 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렇게 장차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이 그 핵심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며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를 보아도 그가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나오실 한 별이시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한 규인 그예요.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발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일찍이 야곱이 했던 예언적인 축복과 흥미로운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쭉 예언하면서 축복하냐, 그 중에 유다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실로가 나오는데 실로가 우리는 이제 성막이 있었던 언약궤에 있었던 그 실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실로의 뜻은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나 혹은 메시아의 어떤 또 다른 이름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안식의 장소고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맞죠? 즉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며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고 모든 백성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규가 나오잖아요. 규. 근데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 규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히브리어는 이제 쉐벳, 영어로 이제 세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근동 고대 그런 영화를 보면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있어요. 동양에서도 어떤 제례를 할 때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죠. 그게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이걸 딱 들어요. 이게 곧 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 이걸.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홀이 맞고요. 규는 이제 지팡이라는 의미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그런 까닭에 고대 유대교 문헌을 보면요, 이 규, 홀을 이거를 한 명의 사람으로 바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로 말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 깊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70인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히브리어 성경, 우리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자,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자, 거기 보면 별은 그대로 나오는데 규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규를? 이 호를 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타르굼이라고 그래요. 타르굼. 자, 타르굼에도 이 규를 메시아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르굼에도 이제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온켈로스라는 버전인데 거기에 보면 한 왕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규 혹은 홀로 번역된 거는 메시아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인역은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또한 이제 야곱의 축복과 발람의 예언 사이에 그 두드러진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야곱 곧 이스라엘에서 나올 메시아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즉 후일에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예언에 보면 모압, 셋의 자손들, 에돔,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은 에돔과 같은 말이에요. 아말렉, 겐족속, 그리고 가인도 겐족속의 조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수르, 에벨 등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에벨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건너편,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강 건너편이 어디겠습니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죠. 그죠?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성의 바사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기띔 해변이 어디냐면 요 구브로 섬 성경에 나오죠. 구브로 사이프러스예요. 지중해 있는 고기하고 에게 있잖아요. 그 위쪽에 보면 에게 지금에서 그리스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기띔 해변이.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지중해 에게해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 우리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죠. 자, 괴롭힌다. 자, 이게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 헬라 민족이에요. 자, 이 헬라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수르를 괴롭히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괴롭히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될 것이나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되죠. 헬라는 로마에게, 로마는 스스로, 그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아각 나왔잖아요. 이 아각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인데 이때는 아각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언인데 이에 대한 해석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그 해석을 이제 제가 좀 더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해석을 좀 한 건데 이 아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시대에 살았던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자 7절에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앉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는 말은 사울은 아니죠. 사울의 뒤를 잇게 될 다윗 왕국을 뜻하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의 경우에는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70인역은. 뭐라고 했냐면 7절을 전체를 하면
그는 이스라엘이죠. 그의 종자로부터 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나라를 통치, 씨가 많은 물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곡보다 높아져서 확장될 것이다.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각이 아니라 곡. 이게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자, 7절의 앞부분도 해석적인 번역이잖아요. 뭐, 한 사람이 할 것이가 막 그가 많은 나라 통치. 이게 해석적인 번역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아각을 곡으로 바꾼 것인데, 아각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가그예요. 아가그. 발음상으로 곡이라고 했는데, 고그예요. 곡. 아가그, 고그. 사운드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사운드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 38장 39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흐름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70인역은 나중에 성경에 다 있는 상태에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자, 에스겔 38장 2절 3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기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자, 여기 보면 그 마곡이 나오고 그 마곡 땅에 있는 두발왕 곡이 나오죠. 자, 네, 곡이 나오죠. 곡. 자,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또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언급된 곡이 누구일까요? 자, 일단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곡 땅에 있는 두발 왕의 이름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동맹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곡은 그 악한 생각과 계획들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거 몰라요, 이스라엘은. 자, 심판의 도구라는 것. 그러나 곡 역시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으로 치실 겁니다. 이게 3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채찍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야훼 곧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결말지으실 것이다. 이게 39장이에요.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곡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그 악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 볼 수 있다? 바벨론을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실제로 그 도구가 되잖아요. 강력한 군대로. 그렇지만 그 악함으로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이제 바벨론 상징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악의 세력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곡에 대해서 어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에스겔서에서는 곡은 마곡 땅의 왕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곡과 마곡 둘 다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자, 근데 이들은 어떤 세력이냐면 사탄이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도록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심판으로 멸하실 것이다. 그게 이어지는 9절 10절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곡과 마곡은 메시아 강림 이전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원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의 곡이 메시아의 초림 이전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친 도구이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역시 심판을 당한 바벨론을 볼 수 있다면, 자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뭘까요? 그 구체적인 실체를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세대주의 그런 해석을 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체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메시아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아말렉의 아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괴롭혔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각은 살았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해. 그래서 아말렉의 후예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것처럼 곡과 마곡도 같은 결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에서 아각을 곡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제 이게 좀 깊은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메시아께서 그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장차 오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도 심판하셔서 최후의 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가 이 발람을 통해 제정신도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선포가 된 거죠. 자, 그러므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발람이 예언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한 위대하시고 우주적인 통치자 곧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에서 이 미래의 인물의 이름은 야곱의 별이고 이스라엘의 규이죠. 그런 것들에게 이후의 메시아는 하늘을 비추시는 별로도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께로 인도한 것도 뭡니까? 그의 별이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과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별이라고 불려진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별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죠.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25장인데요. 자, 25장에 또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튼. 자, 시딤의 배교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행음하고 바알보올의 무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자, 1절, 5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발람이 떠난 후에 자,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 요게요. 시딤이 여기 보이십니까? 아벨 시딤. 자, 느보삿. 여기가 아벨 시딤. 여기 이제 벳볼 바알볼인데 실제로 이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뭔 짓을 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들이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모압 여자들이 푹 빠져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을 해. 함께 먹고 마시고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이 바알부올로 나와요. 근데 바알부올의 뜻이 뭐냐면 부올의 주인,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올의 주인 혹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면 모압의 부올 지방에서 섬긴 우상인데 이 신이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등장을 해요. 남신이 아니에요 여기선. 그래서 이제 모압의 국가신인 그모스와도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신명기나 호세기에 보면. 아스달은 이거는 다른 거. 또 틀려요. 그러니까 워낙 뭐 다신교니까 막 섞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생식과 출산을 관장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뭡니까? 그죠? 아주 음란한 제의예요. 그래서 이 제의를 드릴 때 이 바알 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 있잖아요. 이 사제들과 거기 참여한 자들이 이 독주를 마시고 또 이제 그 최음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음란한 혼음을 수반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도 내리고 또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 다산과 그 번영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자, 요단 동편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평정을 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일반 군대도 어떻습니까? 군기가 해이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거든요. 이때는요, 정말 바짝 잡아요. 그죠? 그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막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서 탈영하던 사람을 죽이죠. 그렇게 사병을 아끼는. 그게 왜냐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군대인데,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과 정결함을 더럽혔어요. 자, 이방인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자, 이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 배도 사건. 이건가 너무 닮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에 맺으려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때, 자,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근데 지금은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이방인 저주 사역자인 발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정작 이들은 산 아래에서 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출애굽 세대들의 반역의 불순종을 광야 세대 역시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들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발람의 축복의 예언처럼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인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 모두를 멸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이때도 오래 참으심으로 다만 백성의 수령들만 죽을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참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에 따라 백성의 수령들을 처형하고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죽이도록 재판관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고대 성경 해석가들은 발람이 이 사건과 연관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딤에서의 배도가 발람이 떠나자마자 생겼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라. 자, 발람이 시딤 배도 사건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모세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 자, 민수기 31장이에요. 훨씬 뒤입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면 발람이 말한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말을 통해서 추론하면, 자, 발람은 네 번째 축복의 예언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게 틀림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가 떠나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야, 저주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아리따운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타락시키도록 조언을 했다는 거죠. 아, 돈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받아내야지. 이런 이유로 70인역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70인역, 오늘 70인역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들은 발람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고 부활과 관련해서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게 함으로써 야훼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은 70인역을 번역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튀고?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용이 70인역을 번역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번역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구약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네. 자, 구약에 또 미가서 있죠. 미가 역시 그러합니다. 미가서 역시. 미가서에서도 모압 왕 발락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꾀했고 이에 발람이 자신의 주특기인 저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유혹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라는 간계를 은밀히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역시 주님께서 이제 그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발람의 교훈이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괴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에 참여하는 이거를 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요,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분하고 또 초대교회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대항해서 어떻게 하지를 은밀하게 조언을 했는데 그것은 불순종이다. 이를테면 그들을 음행과 방탕으로 이끌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더 큰 불순종으로 유혹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쾌락의 미끼를 놓으라는 거죠. 쾌락의 미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큰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이 누구하고도 비슷하냐면 솔로몬의 통치 말개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뭐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그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다가 점점, 그죠? 자기 잘난 맛에 부자 되고 이렇게 된 줄 알고 그 이방인 아내들과 몇 명이셨다고 그랬죠? 뭐 의장도 아니고 아무튼 그 이방인 여자들 아내들과 첩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사랑했다고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붙어 있으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부강하고 화려했던 그의 영화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아들 때가 딱 되니까 확 무너지고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은 이게 늘 그런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사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늘 파괴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비느하스가 일어나게 되죠. 자, 6절서부터 13절인데 그 중에서 6절서부터 9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문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얹으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들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붙였더라. 그 연번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백성의 수령들과 바알볼의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를 처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진영에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자,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벌이 계속 있었다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제사장 엘리의 손자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에도 그 돌을 돌이키지 않은 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는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딤의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와 미디안 여인을 죽입니다. 그러자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자로 인한 형벌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3절까지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돌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자, 그의 행위는 단순히 자기 혈기에 의해서 뭐 저런 것들을 봤나 이러면서 그런 자기 혈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단어.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죠? 하나님이 무슨 안악대도 아니고 무슨 나처럼 무슨 뭐 질투를 하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질투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하는 킨아. 근데 이거는 남녀간의 질투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기초,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신랑이 되셨고 그의 백성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신부된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충실하십니다. 그런데 신부된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한낱 허상에 불과한 우상에게 절하며 음행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면 배도한 배우자를 버리죠. 버리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합니다. 어떻게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시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킨아, 곧 질투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예요. 자, 비느하스가 뭘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킨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충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킨아,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신 거죠. 자, 시내산 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목숨을 걸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것처럼 시딤에서는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는 곧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유대교 문헌에서는 그래요. 비느하스가 원래 이 레위 지파 그냥 레위였대요. 그냥 돌보는. 근데 이제 제사장 반열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계열이 되고 그의 가문에서 가장 많은 제사장들이 배출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은 평화와 축복의 언약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장의 마지막은 이제 미디안을 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8절. 자,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령을 처형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지도자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 문제죠. 어쨌든 네, 그렇죠. 백성들은 함부로 못해요.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 전승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딤의 배도에 참여한 이들이 이제 시몬 지파가 제일 많았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속한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건 알 수 없고. 자, 시몬 지파의 이 시므리 그리고 이제 행음을 한 미디안 여인이 이제 고스비인데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역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람을 청할 때 보낸 게 누굽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잖아요. 같이 모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딤에서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유혹한 거에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18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소근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도 너무 좋아요. 그거 들어보세요. 네. 이게 제가 항상 홈페이지에 이것도 네. JPG로 올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발락이 여기가 성경 중에서 지금 어렵잖아요. 해석이 잘 안 되고 지난주에도 좀 자, 뭐 다른 이야기 없으시죠? 읽어가는 네. 그리고 이제 알긴 알아도 토마토만 이렇게 알았던 게 이제 쭉 그냥 연결해서 본문을 다 다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경이 쉬운 듯 어려워요. 조금 띄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너무 아니, 막 꼼꼼하게 왜냐하면 가살펴 주시니까 진도가 안 나서 제가 일단 그냥 네. 넘어갈 수가 그래요? 없고 왜냐하면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성경 공부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네.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많이 심하죠. 안 어려우세요. 뭐 신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네. 전혀. 어쨌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몰라. 못 알아듣고 잘 교수만 혼자서 앞에서 뭐라 하고 뭐 이런 걸 나눠줘 뭐해 그냥 근데 신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강의 듣고 시험 보고 신학을 공부해. 신학을. 신학을 공부해야 돼. 책을 책이 다 성경을 보잖아.